바울은 자신을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나타난 이 관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은 마지막까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하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내가 너무 아깝잖아요. 내 것이 없잖아요. 다 헌신하고 드려버리면은 나는 뭐가 되나요?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나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나 자신을 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드리지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관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몽땅 다 전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지난달에 사랑이란 주제로 설교를 할 때에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일달을 잘 읽었는데 읽은 김에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곰곰이 생각하여 한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나왔어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그 광야에서 다 돌보시는 은혜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되었고 주제는 헌신입니다. 지난주에 같은 저작자의 두 번째 저서인 광야를 살다 전에는 읽다, 광야를 이번에 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또 읽어야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군데 아주 헌신과 가까웠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파트에 보면 가난과 불편의 광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셨더라면 매일 성전에 올라가셨을 텐데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루비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루비는 젊을 때 20대 초반이었겠죠. 그때의 조선, 그땐 조선이죠. 100여 년 전 얘기니까 조선에 개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자분이신데 우리말을 이제 잘 배우면서 이제 한 몇 개월씩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내준 그 텍사스 선교 대회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잘 선교하고 있고 하는 쭉 내용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선교 대회에서는 루비 선교사의 편지 내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본 그 다음 날 한 8개월이 되었죠. 그래서 8개월이 되어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다음 날 소식이 다시 선교 대회에 텍사스로 들려왔습니다. 루비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던 것 하나는 그가 보낸 편지 중에서 내용인데요. 한 문구였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선교사의 무덤 양화진 그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의 비석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죠. 만약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천개의 생명을 다 한국에다가 바치겠노라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의 이야기를 잘 보면서 헌신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내가 주어진다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내가 한국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헌신이구나.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계실 분은 아니셨지만은 그 동네 총골짜기에 들어가셔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곳에서 사시면서 말이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셨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베들레헴에 오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요,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처해진 환경과 여건이 마치 베들레헴 촌 같은 그러한 말구유 같은 곳이 내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 창피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역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없으면은 가나안이 없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은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해진 그 자리가 아주 말구유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주눅 들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주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나는 너무 이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도약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들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교회에 꽃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러 이제 왔는데 문을 여는 순간에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누구 왔는 모양이다 해서 식당에 내려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벌써 국을 큰 솥에다가 2솥이나 끓여 놔놓고 이렇게 해놔놓고 사람들은 다 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남모르게 조용히 와서 헌신하고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내가 열심히 밥을 먹고 오늘 주일날이 되어서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연명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숨어있는 몰래 와서 조용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몰래 또 이렇게 식사당번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 처리를 딱 해놔놓고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 공동체하고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비즈니스는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돈을 내고서 봉사를 하는 것이라, 이건 참 희한하다. 도대체 세상의 비즈니스 마인드로는 교회는 분명히 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망하지 않고 날마다 생기를 더해나가고 활력을 더해나가고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니까, 교회는 세상하고는 달라요. 여기에는 생명이 살아있고요, 역동성이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고요, 생기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죽으라고 일하고는 생기가 없어. 근데 교회는요, 죽으라고 나를 다 드리고 더 드리고 계속 드리고 몽땅 드려도 생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그러한 위로와 평화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첫째는, 헌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그 헌신적인 일이 사람 관계에서든 혹은 물리적인 어떤 힘을 써야 되는 일이든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든 아니면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일이든 어떤 것이든 내 마음속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없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헌신적인 일이 필요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믿음이 깨어지게 되어버리거나 믿음이 없으면은 더 이상 선한 일을,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선한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은요, 늘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으로 눌려버려요. 그럼 일이 안 돼요. 이게 선한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싸우는 거잖아요. 마음에서도 싸우고 사람 관계에서도 싸우고 물리적인 힘을 발휘할 때도 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싸우잖아요. 막 싸워나가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인간이 애써도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 자들이 축구한다고 많이 보죠. 축구 경기를 하는 자들이 선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는 룰이 필요하고요, 또 주심과 부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격한 경기를 하고 몸싸움을 하며 점수를 높이기 위해 서로 부딪히며 싸우더라도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 진행자가 있는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심과 부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너를 이곳에 세운 것은 이 교회를 질서 있게 덕 있게 은혜스럽게 세워나가라고 그 주심과 부심들을 보냈어요. 파송한 거야. 근데 경기를 하다가 서로 뒤엉켜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 있으면은 주심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호루라기를 쫙 붑니다. 그리고는 잘잘못을 가려주고 잘잘못을 가려주지 못할 때에는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딱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정확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혹여 이 축구 경기, 운동 경기 혹은 달리기 경기를 할 때라도 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선수들은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결코 이 경기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를 얘기를 할까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에도 선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이 목사님, 전쟁에 무슨 선한 전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대요. 전쟁에도 사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함부로 핵폭탄을 운운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세상이요, 여러분들 매스컴을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핵폭탄 같은 것을 막 운운하게 되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 간의 무언의 질서이며 규칙이거든요. 만약에 러시아와 미국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인류의 70%가 이상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70%가 이상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알면서도 북한은요 툭하면은 핵미사일로 전원 남한을 불바다 시켜버리겠다고. 러시아도요 조금만 자기들에게 신경이 거스리면은요 핵전쟁을 해버리겠다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요 공동성명을 하면서 이 핵전쟁 금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요 이 핵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세계의 80억 아닙니까? 세계 인구 80억에서 50억 인구 이상이 죽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까? 제가 오늘 설교 이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싸움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를 제가 보여주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운동 경기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세상의 전쟁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론할 때는요,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선한 싸움은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3절에서 5절 보면은요,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경기를 해나가라고 그랬고요. 군사를 모집하더라도 좋은 군사가 되어서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견줘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싸움의 의미에도 반드시 운동 경기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얼마나 공정해야 하고 얼마나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될 이 선한 싸움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핵전쟁이 무섭죠. 축구 경기하면서 굉장히 막 우리도 감정이 막 같이 막 그러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에서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이 뭔지, 그 치열한 싸움이 뭔지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모르면은요, 이거 거치지 않으면 영광이 없다니까요. 선한 싸움 안 싸우면은 없다고요, 영광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싸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에서 이미 말한 바 있었는데 그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까지도 그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기를 원했고 이 싸움에서 결코 첫째로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둘째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진전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부부끼리 싸워도 속에 열불이 터져가서 스팀 나서 머리 다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군데군데 빠지더라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그냥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셔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웃을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 받아가 저놈 때문에 저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겠다 하면서 이건 혈과 육체의 싸움으로 진전시키지 않는 것이죠. 부부끼리 살아도요, 이게요 막 끌어오르는데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은요 얼마나 끌어오르는 줄 아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짧은 인생이 남은 그 죽음에 이르러서 내가 죽겠다 싶은 그 순간까지도 몽땅 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 보십니다.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회피하고 도망갈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 경기 안에서 이겨가야 될 싸움이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퇴보한다니까요.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 머리 빠진다니까요. 바울은요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그가 이 싸움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달렸더라고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회피하고 도망갈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선한 싸움이라니까요. 치열한 선한 싸움이라니까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광된 싸움이더라고요. 영광된. 내가 이 싸움을 이길 때에 이 싸움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싸움을 헤쳐서 이겨나갈 때에 주시는 영광된 싸움이다는 거.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결과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이는요 결코 이 싸움의 나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양처럼, 어린 양처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루어 드리려고 자기를 온전하게 헌신하며 이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 같은 싸움이 제발 지나가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시 그 싸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겨야 될 것이라면 이겨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헌신의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8절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네 글자로 뭘까요?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자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나의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면류관, 그게 의의 면류관.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이거는 완전히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공로나 내가 가진 어떠한 인간적인 것 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면류관이 아니라니까요. 이 의의 면류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목사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의 힘과 공로가 필요 없다면 나는 힘도 발휘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최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우리로 게으르지 않게 하십니다. 나태하지 않게 하셔요. 아니, 구조 준다면서요. 내 공로 없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성령께서 내게 가만히 있지 않도록 성령이 나로 하여금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행위로서 삶이잖아요. 의의 면류관은요, 지금 예약받은 면류관이지만은 장래에는 친히 수여하시는 면류관이더라고요. 지금은 뭘 했다고요? 약속만 받았어요. 예약만 했어요. 우리 호텔 하나 잡을 때 전에 목사님들 덴버에서 호텔 하나 잡을 때도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을. 그리고 예약을 하면 다음 날이나 가면은 나 이렇게 예약했다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한번 전화 오잖아요. 안 그러면 메일 오잖아요. 당신의 자녀 누구누구가 몇 날 며칠 날 무슨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되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잖아요. 우리 딸도 한번 보니까 예쁜 옷을 차려입고 그날 준비해 가더라고요. 저희들도 가서 카메라로 사진 찍고 딴 애들도 다 축하해 줬지만은 나의 딸이 상 받으러 나갈 때는 굉장히 기쁘잖아요. 상 받으려고 하는 그 본인도 얼마나 막 가슴이 떨릴까요? 저는 어릴 적에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떨리는 기분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학생 때는 상을 못 받아봤어도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하나님의 상은 받고 싶습니다. 왜? 제가 받으니까 속 터져요? 여러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긴장이 되고 가슴 떨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막 내가 맨날 며칠 날 상 받는다 생각하니까 막 가슴 떨리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답니다. 나는 상 받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상 받기 싫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를 다했지만 어떤 사람은 면류관 대신에 아예 책망만 받고 말이죠. 시상식장에서 아예 쫓겨나 버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아니란다. 너가 하지 못할 거였으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 맡겨주기나 하지, 왜 너는 너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움켜잡고 있었느냐. 여봐라, 저자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내가 헌신할 수 없다면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넘겨주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 또한 칭찬받을 작을 일이란 말이죠.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꽉 덮어놔 버리고 손도 못 대게 하면은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요, 장래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나는 면류관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 드시는 사람이 혹 계시다면, 뭐 그냥 저 사람 면류관 받고 나는 면류관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는 면류관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면류관까지는 필요 없다고, 상 안 받아도 되니까 졸업만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면류관을 위해서 자신을 관제와 같이 부어드리려고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세요. 원망 불평은 끊으세요. 전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해서 관제와 같이 헌신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위해서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칭찬이라도 받아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자신의 안위를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 같아요. 결정했어요. 이미 그는 결정했고요. 지금 목숨이 갈랑갈랑거리고 죽을 때가 이르게 되는 이 시점에서도 말이죠, 그는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관제와 같이 자기를 드리기로 작정해버린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참 인생은 70인 것 같아요, 연수가. 근데 강건해봤자 80이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사도 바울도 30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60대에 죽잖아요. 순교당해 죽. 그러니까 30년의 사역을 한 거예요. 진정한 사역을 30년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한 사역이 30년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30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금방 지나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30년 정도 좀 더 되네요. 를 사역했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요,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어간다는 것을 봤어요. 라면 끓여 먹던 냄비, 세금과 빚 독촉장만 옆에 수북하고 그냥 집에서 목숨 잃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나이가 가장 지금 5년간에 굉장히 고독사가 높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5년 상간에 굉장히 높아졌고, 가장 나이가 많았던 고독사 나이가 50대, 그 다음에 60대,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70대, 그 다음에 80대 순이었습니다. 참 세상이요,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참 세상이,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마쳐야 되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 이제 후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이제 후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뭘 예비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후로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싹 다 부어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정말 부어드리는 삶, 믿음을 지키는 삶,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헌신이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복음 위하여 헌신된 자 되어서 마지막 남은 한 호흡마저도 다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관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